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저는 오늘 사랑과 순종으로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약속을 주신 그 장면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큰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떠나심을 선언하셨지만 실상은 더 깊은 임재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것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임재와 동행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본문을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결코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의 참된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정체가 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또 어떤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잃어버리게 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면 정말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과 우리와 맺어진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와 헌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죠. 순종은 그래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은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힘, 그 동력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섬겼습니다. 사실 라반이 무리하게 요구한 거죠. 근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인내와 희생과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사랑의 찬가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연인, 부부, 그리고 친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뭐든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자꾸.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우리 아내도 엄마니까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성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준명하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실체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에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에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겸손케 만들고 순종으로 이끌어가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시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새 생명이 잉태되면 산모가 태동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역시 삶 속에서 분명한 변화와 또 갈망을
나타내게 합니다. 결국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고 순종은 사랑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본문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성부와 성자 사이의 친밀한 연합과 구속사역 안에서의 조화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뜻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보내심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고요.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보혜사가 원래 원어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 함께하다,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곁에서 불러와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여기에는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대원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는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분명히 설명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세요.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을 그라고 표현한 것은 인칭대명사잖아요.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잘못할 때 근심하세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마음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거나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방긋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어떤 체계와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 진리를 거부하는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성령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찌 이성이나 철학, 과학, 그 다음에 뭐 지식, 감정, 어떤 종교 이런 걸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성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갇혀 있고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죄가 드러날까 봐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암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코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든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외롭지 않고 가시밭길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성령께 붙들려서 믿음으로 분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구하처럼 버려둘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박또박 집중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주님과의 연합, 부활,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 확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연합의 신비, 그리고 내주하심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방식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시지만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고 그 약속은 오순절에 성취되었죠. 그래서 기도하던 이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게 되신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체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상 하나이시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다라는 이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초대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초대가 되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당시 구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들도 구하라고 했지만 스승을 잃어버린 자들도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 또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상황 환경에 처하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정말 제게 할 말을 주세요. 제가 적절하게 잘 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면접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면접관의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부 일을 MT를 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MT에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결속되고 하나 되어서 그렇게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 따로 순종 따로 이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예면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된 사랑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죠. 이제 제자들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증명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자원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규칙 준수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거룩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분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또 행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마지못해 떨떠름하게 그걸 행하니까 얼마나 고생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형식적인 제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시끄럽다. 막 이렇게 그 찬양 소리에 울려나는데 이렇게 시끄럽다.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도 뭐 가장 좋은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눈먼 것, 또 뭐 상한 것,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흠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에 없이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정말 아름다운 제사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진정성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죠. 억지로 복종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고 말겠죠. 그러니까 벌 받을까 봐 마지못해서 또 그냥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참된 제자도는 바로 진정한 순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따르고 그리고 따르기에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이러한 순종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결단은 연약하고 또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며 순종할 힘을 주시거든요.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데오입니다.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유다예요. 지금 이 유다는, 그죠?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밤에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이 다데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겁니다. 이 다데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지를 이상하게 생긴 거죠. 생각한 거죠.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능력으로 나타내면 좋겠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시는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요. 예수님의 계시는 강압적이고 외적인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내적 계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초청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로 주시는 특별한 계시인 것이죠. 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들을 귀 있는 귀가 있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처럼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사실 우리가 세상의 이성이나 철학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냥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듣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러한 진리는 교회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짐 엘리엇은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거든요. 에콰도르 와오르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29세의 짧은 나이로 순교를 당한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부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기 때문에 70년이 넘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을 선교 현장에 보냈을까? 그리고 엘리엇 일행의 죽음 이후에 누가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 일행들을 다시 그 와우라니 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그리고 누가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을까? 우리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죠. 이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와우라니 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 운동에 큰 불을 지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인간의 열정이나 지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원리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를 가리키고 그 임재는 성령을 통해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즉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성취 그리고 성령의 적용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 안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처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언약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또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친히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친히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성도는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스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사랑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충성된 길이에요. 이는 감정의 고백이나 어떤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순종이에요. 자원적인 순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중심적으로 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코드를 맞출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목적지에 안전하게 다다르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철로 위에 있습니다. 그 철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철로를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도 없고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그런 인생인데 더 의미 있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의도를 바로 파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아서 이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또 헛되이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사명을 따라 그렇게 잘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면 순종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정말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